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세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굳건히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교와 반,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새롭게 배워야 할 공부와 주변의 기대와 격려 속에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꼭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직 참석을 망설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와 믿음으로 잘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의 수고와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히 어하나 비전트리 갔다 왔던 그 친구들이 돌아왔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얼굴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왔고 아마도 오늘이 의무적으로 마스크 쓰고 함께 모여야 되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저는 점을 봐본 적이 있습니다. 난 점을 본 적이 있다. 뭐 타로, 궁합, 뭐 운세 없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세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 떠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운세. 나는 호랑이띠다. 네, 여기가 호랑이띠고 나는 소띠다. 네, 여기가 소띠. 그리고 나는 쥐띠다. 네, 쥐띠 선생님들도 모여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운세, 오늘의 운세예요. 호랑이띠, 재운이 강하게 비추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통해 크게 재물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띠는 어떻냐? 곡식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니 꾀하는 일이 잘 풀리려는 징조가 보인다. 기다리던 보상을 얻게 된다. 장사하는 사람은 준비가 잘 됐다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더불어 승진의 기회가 함께 온다. 쥐띠, 평탄한 날이다.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날이다. 산중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힘들다. 최대한 자신을 가다듬고 베풀면 나갔던 복도 들어오는 법이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밥상머리에서 만나도 좋겠다.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래요. 어떻게 좀 믿어지세요? 네, 아멘이 나올 걸로 살짝 기대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운세는요 12간지라고 하죠. 소, 쥐, 호랑이, 토끼 등등해서 12가지의 동물로 횟수를 표시하면서 내가 태어난 연도의 동물로 이제 띠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중1은 호랑이띠, 중2는 소띠, 중3은 쥐띠 이렇게 다 손을 들었었는데
여기 띠별 운세를 보면요, 여기 특히 소띠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다 기다리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중이 오늘 어떻게 기다리던 보상 얻을 것 같아요? 네,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이 친구들이 싹 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약간 이게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띠별 운세로는 우리의 그런 운들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걸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운세를 보기도 해요. 사주팔자라고 들어봤어요? 되게 다행이다. 너네들이 맑은 눈으로 날 봐가지고 굉장히 감사한데, 사주팔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 월, 일 그리고 시간까지 정해서 그거를 사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주를 나누고,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횟수를 셀 때 60갑자를 세요. 그거를 뭐 둘로 나눠서 뭐 팔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날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태어난 연도와 날짜와 시간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를 보면 너네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 거고, 또 누구와 궁합이 잘 맞고, 언제 일이 잘 풀리고 언제 일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운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좀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알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을 뭐 어떻게 평가하지는 좀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나 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주팔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와 시간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이 거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사주팔자가 똑같다라고 해도 결국 각자의 그 운세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점이나 타로 뭐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벌써 눈을 가리고 부끄러워. 아무튼 여러분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요, 막 길 가다가 보면 막 타로점 보고, 그리고 막 그런 궁합 같은 거 본단 말이야. 내가 얘랑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얘를 만날 수 있을까. 요즘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 얘랑 진짜 안 맞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리고 보러 가게 돼요. 궁합 보러 간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미신의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상관치 4조 원이나 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다고 하고 교육 수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냉철하고 딱 지적인 나라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신 시장의 규모도 똑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크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운세 봤잖아요. 여러분들 집 가가지고 전사님 오늘 설교 중에 운세 보여주던데 하면 조금 그래, 이거는 나쁜 예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운세 보고 나쁜 거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니 이상하잖아.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보면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다 예정됐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마치 이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띠별 운세 그리고 사주팔자는 맞는 말일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운명, 성경이 말하는 그 예정하심은 사주팔자나 그런 띠별 운세, 그런 별자리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많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니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예정해 두셨을까요? 아닐까요? 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거야. 누구는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것, 이게 다 예정된 것 같아요. 또 누구는 뭔가 물어보는데 낌새가 이상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 궁금하죠?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하나님께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걸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점심을 뭘 먹을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걸까? 여러분들이 오늘 옆 사람과 어떻게 떠들지 정해 놓으셨던 걸까? 오늘 어떤 게임을 하며 어떤 웹툰을 볼지 정해 놓으셨던 걸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기계가 명령하면 그렇게 톱니바퀴가 딱 알맞게 움직이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정하심은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질 것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내가 말하는 예정 그것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내 뜻에 순종하는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너희 스스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주셨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만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뭘 먹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요, 정해진 대로만 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요, 정해진 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예정하신 걸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정해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받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곧 창세전부터. 창세전. 여러분들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 성경이 쓰여지기 전, 아니 성경이 쓰여지기 그보다 훨씬 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전해주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두었고 예정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도 있다.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버려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내 옆 친구가 버려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손을 들고 있어. 그럼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을 버려진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존재, 버린 존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선택집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다 고른 건 그건 선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뽑았다. 그러니까 선택이 있으면 동시에 버려지는 것들,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는 누구일까? 함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가 PPT로 띄워놨는데요. 이 말씀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숨지시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외쳤던 그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부르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뉴스나 기사나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여기서 구속하다, 대속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속,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했다. 이러니까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잖아. 그럼 대속이 뭔데? 대속,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대속의 의미고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여기 구속하다, 대속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속하다, 대속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데 이것은 상업, 그러니까 그 장사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사온다라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들은요 그 주인들에게 그냥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노예를 사오고 싶다 하면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냐, 누구의 종이었냐?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모두 다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과 죽음의 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이제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기까지 선택한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된 존재라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됐다며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됐다면 우리가 왜 굳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밑에 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존재였다면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냈잖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거저 주시는 은혜, 그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냥 구원을 주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마치 은혜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번다 해도 뭐 100억을 벌까요? 1000억을 벌까요? 한 조를 벌까요? 그래요. 누군가는 100억을 벌 수 있겠죠. 누군가는 1000억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많은 돈을 벌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빚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들은 내가 평생을 수고해도 그 빚을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빚보다 큰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 그것은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이며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반주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구원하시면은 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치는데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지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 아직 수련회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 그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 계획 속에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그 수련회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모두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음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과 사랑까지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받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는요 매 주일 9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많이들 와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 9시 30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 부름, 예배로 들어가는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꼭 예배 모든 순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제 주보에 설교 노트 작성 칸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설교 노트 작성 칸에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신상표를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나 올해 처음 나왔거나 하면 여러분들 아마 신상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 반에 가셔서 이렇게 신상표 새롭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마스크 쓰지 않은 그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친구들은 공과책도 받아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과비는 5,000원이고요.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중직자 은퇴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드디어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친구들이 거의 50명 조금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톡방에 공유된 링크 따라서 여러분들 수련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 날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깜빡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와나 돌아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오늘 공과 시간까지 꼭 여러분들 여기 수련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시 40분까지 이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오실 때요 성경책, 그리고 개인 침구류,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여벌 옷, 필기도구, 마스크, 실내화를 챙겨야 되는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책 당연히 들고 와야죠. 그리고 개인 침구류는 사실 거기 침구류가 있기는 해. 거기에도 거기 밑에 까는 거랑 이불이랑 베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사람들도 좀 쓰던 그런 베개와 이불과 밑에 까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사계절용이라서 겨울에 살짝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침구류를 가져오라고 한 거니까 들고 올 친구들 들고 오고 난 필요 없고 패딩 덮고 잘게 하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면도구는 가져와야지. 여러분들 적어도 양치는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면도구 챙겨와 주시고요. 여벌 옷은 뭐 이틀 똑같은 옷 입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찝찝할까 싶어가지고 다른 여벌옷 챙겨오라고 한 거고, 필기도구는 펜 한 자루씩은 꼭 가져와야 돼요. 펜 한 자루 이상 가져오시고, 그리고 마스크는 사실 우리가 내일부터 마스크는 끝나잖아. 그런데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가 필요하다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가지는 않지만 관광버스도 대중교통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버스로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껴야 된대요. 이거 법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 일단 쓰고 오셔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는 우선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도 권고로 옮겨둔 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벗겠다고 하면 또 저희도 막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갔던 친구는 알겠는데 실내화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사이를 이동하게 될 텐데 실내화를 신고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운동화 신고 건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꼭 실내화도 챙겨 오셔야 돼요. 이거 사진 찍어 가세요. 없으면 뭐 주보 들고 가시고.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광고인데 우리 찬양팀 신청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팀 친구들은요 여기 광고 마치는 대로 이제 여기 앞에 피아노 자리로 함께 모여주시면 돼요. 여기 손들고 계시는 우리 이세 선생님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반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찬양팀 친구들은 와주시고 여기서 찬양팀 OT가 끝난 다음에 공과 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공과 반으로 못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는 친구들을 막 격하게 환영해 싶은 마음이 여기 마음에 막 가득한데 약간 막 왔는데 이렇게 세우고 막 앞에 보내면 조금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렇진 않을게요. 그래서 끝나고 자리에 남아주시면 대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결석한 친구들 사유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카톡방, 우리 말씀 묵상 카톡방이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광고인데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Cause I've got the joy, I like to dance. Cause I've got the joy, I like to dance, dance, dance.
I've got the joy of the Lord in my heart. I'm gonna share the joy everywhere that I go, and I'm gonna share the joy with everybody I know. I'm gonna share the joy every night and day. I can't keep it to myself, I got to give it away. I like to dance, 'cause I've got the joy. I like to dance. 네, 영상 강의 여기까지고 어때요? 좀 재밌어 보이죠? 네, 진짜 많이 재밌어 보여요. 그 24시간 7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하나 트랙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요, 오늘과 다음 주고요. 모집 장소는 2부와 3부. 그러니까 우리 중동 예배 끝나고 저기 식당 무지개울 1층에서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신청할 때 거기 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김영란 선생님 여기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 거기에 문자로 이렇게 함께 신청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와나에서 그 미국 올랜도인가요? 거기에 비전 트립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갔다 온 친구들 스토리를 제가 살짝 보니까 디즈니랜드 갔더라고. 해가지고 야 재밌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어와나 재밌겠죠? 어와나 신청하면 이렇게 미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정말 많은 좋은 기회들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함께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가로 갈게요. 찬양팀 앞으로 와주시고요.